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애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요즘에 TV에 연애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토크쇼.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런 고민을 토로할 때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면 더 이상 그 만남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 보면 아닌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좀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이럴 때 일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나가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힘들다. 저 그 말에 공감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뭐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고 그것도 다 힘든데 상대방의 진심을 알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돈 같은 거 뭐 다 뛰어넘고 그런 우리 결혼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예수님과 연애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심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거죠. 주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 나를 아무튼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셔가지고 나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그러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됩니다. 연애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을 잘 모르면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심은 뭘까요? 요놈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런 걸까요? 요놈 지난주에 안 왔지? 이번 주일에 혼 나봐라, 그런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진심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진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의 자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실, 또 하나가 진심입니다. 이 사실과 진심은 어떤 의미에서 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여러분, 사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읽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죠. 춘향전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동화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춘향전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춘향전은 여성은 끝까지 사랑의 순결, 절개를 지켜야 한다. 남성은 끝까지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튼 여자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교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춘향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춘향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살던 시대에는 신분이 세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딸로 태어나면 무조건 기생이에요. 16살 되면 기생으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엄마 기생이면 어쩔 수 없어요. 관노비잖아요. 그러나 춘향은 자신이 기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책 읽어보면 나와요. 나는 기생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춘향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몽룡이 그죠? 춘향을 기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요. 몽롱해가지고 접근하죠. 그래서 이름이 이몽룡이에요.
춘향을 기생으로 아닌가요? 그 몽룡이 아닌가요? 몽룡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춘향을 기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요. 근데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친하게 지내려면 나를 기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으로, 한 여성으로 보라고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소설 속에서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은 양반과 기생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했다면 이룰 수 없는 사랑이죠. 춘향이와 이몽룡이 고귀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몽룡이 춘향이를 기생이라는 사실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 춘향이를 향해서 그의 진심이에요. 진심. 그죠? 엄연한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 기생 그런 걸 접근한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 한 여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는 고결한 사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중간에 변학도가 나타나잖아요. 변학도. 네. 여러분 변학도는 어떤 인물이죠? 몰라요? 수청을 들라.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변학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사실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사실이 그거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 변학도는요, 당시 시대에 여러분 기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춘향이를 한 여인으로, 한 인간으로 대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그 당시에 뭘 했냐 안 했냐, 살이냐 아니냐, 뭐 이거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변학도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춘향이 살아가는 시대의 당시의 이 기생은요, 사랑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춘향이의 객관적 사실은 물건처럼 취급받는 미천한 기생일 뿐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팔고 양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물건이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춘향을 향해서 너는 기생이라는 사실을 자꾸 외쳐요. 너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인간이라고 묶어버려요.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냐면 묶는 거예요. 풀어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수청 들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기생이라는 사실을 자꾸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사는 변학도는 결국 사실이 그러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이 춘향이를 대했던 이몽룡에게 패배해요. 이몽룡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춘향전이 주는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심이 사실을 이기는 거예요. 적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진심이 사실을 이겨요. 이게 춘향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이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사실에 입각한 삶이 훌륭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지난주일에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서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바라보며 사는 게 나빠요?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심을 가지시고 사실을 뛰어넘는 용서와 중보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이 변학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사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또 이몽룡과 같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행범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그가 간음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현행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율법에 적힌 대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사실로 입각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진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서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그 이후에 성경 본문에 어떻게 드러났는가가 오늘 우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진심을 다해서 바라보셨는데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현행범, 간음한 여인, 몹쓸 여인, 돌로 쳐 죽여도 이상할 게 없는 여인, 이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진심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 그 여인을 향한 진심이 그 말에 드러나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본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본심의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불쌍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치라, 돌로 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돌려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 뜻이죠.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중보가 가능해요.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한 거지, 내가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중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사실 중에 가장 확실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예요. 죄 덩어리예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신학 잡지에 그런 재미난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 전도받고 예수 믿은 분들을 상대로 전도받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였냐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 전도하면서 선생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쁜데, 그 다음에 흉악한 죄인입니다, 더 기분 나쁜데,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당할 죄인입니다,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신앙이 없으신 초신자들이 예수 믿을 때 이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네가 죄인이지. 나더러 늘 죄인이라고는 네가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나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린 적하게 한 적 없어. 나는 교통법규도 안 어겨. 세금도 꼬박꼬박 내. 내가 왜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지. 요즘 신문 보니까 목사들이 어쩌고저쩌고 말 많은데 네가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제일 큰 변화가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다 내려지게 돼요. 이게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는 큰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한 것, 행동한 것을 유지하려는 힘이 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는가?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 의사, 변호사, 전문 직종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선택한 거 있잖아요. 남들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야, 맞다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있어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해서 머리 그저그저 그럼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선택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고 이만희면 어때? 다 그게 그거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요, 교세가 막강한 거예요. 이것을 소유 효과라고 그래요. 일단 가지면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TV 홈쇼핑에 환불 보장, 일주일 체험 속지 마십시오. 상술이에요. 일단 소유하면 긍정적이 되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돌려주기가 신던 걸 어떻게 돌려줘요. 그리고 신어보니까 아니 뭐 다 그놈이다 그놈이야. 괜찮아 이 정도면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소유 효과죠. 사람은 계속 하던 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인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만 바뀌어요. 내 의지와 지식과 학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이런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빨가벗고 그 앞에 서게 돼요. 아무리 감추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혼자 은밀하게 죄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 남편, 아내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참 이상하게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적 개념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죄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미 들킨 여인, 들킨 사람, 들킨 죄인, 이런 죄인이 하나 있고요.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성난 군중들과 같이 은밀한 곳에서 죄짓고 있지만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 죄인은 두 가지예요.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아직 들키지 않았죠. TV에 수갑 차고 모자 쓰고 혀 차잖아요. 저런 인간이 있냐. 그 들켰잖아요, 걔는. 여러분은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100배나 나아요? 죄나무란 말 들어보세요. 죄나무. 인간은 죄나무라고 부릅니다. 죄가 열리는데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죄가 쫙 열리는 거예요. 아직 온도와 습도가 환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 그 환경과 조건들이 딱 된 거예요. 죄나무.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첫 번째 분류는 이미 들킨 죄인, 아직 들키지 않는 죄인. 또 그런가 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돌을 던지려 했던 그 군중들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죄인도 있어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인도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죄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중요한 죄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의 영생을 가르는 것,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이 분기점, 그 갈림길이 뭐냐? 들켰는가 안 들켰는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했는가 인정 안 했는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한 죄인인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지가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인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 시간에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자선적 고백, 후회, 그런 거예요. 회개랑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서만 와요. 어떤 관계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확신하는 거, 이 관계성이 정립해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될 때 용서가 선포돼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깨달음이나 후회로는 영생에 이르는 후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온전한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보니까 현행범이에요. 간음하다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실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이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다사랑 성도들이여, 사실이 그러하지만 사실을 뛰어넘어 내 마음으로 좀 보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중보하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좀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조금 살려주시려면 기본적인 게 뭐냐? 여러분,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끝까지 죄인이 아니다 하시면 여러분 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 두 번째는요, 이 중보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죄를 먼저 고백하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보함으로 생명을 얻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은,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대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심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이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죄민입니다. 중보하셨어요. 저를 제물 받으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죄인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60점이면 꽈락인데 낙제인데 59점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 입각하면 낙제하는 거, 낙제. 근데 그죠?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학과장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심한 통곡을 하고 얘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아마 실수해서 하나 더 틀렸을 거라고. 예. 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냐면 기준 미달인 거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본심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율법대로. 사실이 그러하지만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실을 뛰어넘어 진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TV에 보면 아무튼 뭐가 막 흘러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뭐가 막 흘러나와요. 이 시대에 뭐가 사실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게 사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사실이기만 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사실이 진리라고 믿고 살지만 오늘 주님의 진심은 뭐예요? 주님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을 뛰어넘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심이 뭘까요? 왜 우리는 간간히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실에 입각한 삶은 어떤 거였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실에 입각해서 돌을 들었잖아요. 죽임이고 정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뛰어넘어 주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진심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다 드러내셨어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앞에 사슬이 시퍼런 성난 군중들의 이 분노 앞에 예수님은 온몸으로 막아 서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쩌면 죄인을 두둔하는 동료로 비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몰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사람에게서 그녀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살려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잖아요. 포도나무 열매, 그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감람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찍어 버리자. 그랬더니 올해도 그냥 놔둬보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세요.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로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쭉 했는데 중간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뒤끝 장렬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모세에게 명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저부터 데려가십시오. 막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였습니다. 이게 엄한 사실은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살 길이 없는데 이 백성을 살린 것은 모세의 중보입니다. 중보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다사랑교회에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죄예요? 사실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마음이에요. 진심, 살리려는 마음, 중보하심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목사님들과 초참 모임이 있고 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참 많은 거를 알게 되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는 부족한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력이 오래되시고 지긋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말을 듣다 보면 참 얻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그 성도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나는 그 경우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하면 은혜 받고 정착이 되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근데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위에 떠나가는 성도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경기 중에 이겨서 금메달을 받거나 이런 분들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 아닙니까?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다른 크리스찬 선수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난 뭐야? 이 연예 대상 같은 거 받을 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그러지 못한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저분이 집사고 저분이 권사하고 장로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저 사람은 뭐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알기 때문에 못할 때가 더 많대요. 그냥 알기 때문에 못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정죄로 들리고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그 말이 상처예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을 강조하다가 다른 쪽이 소외되는 것은 교회의 목회의 설계의 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강조할 때는 반드시 전체를 본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거예요. 전체를 보는 훈련이 없으면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마다 상처인 거예요. 왜요? 그러지 못한 다른 한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설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고백이 권면이 그리고 충고가 유익하게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충고와 권면이라도 정죄가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는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도 상처받지만 좋은 것으로도, 옳은 것으로도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모르는 분은 없어요.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중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진심, 사실을 끌어모아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
생명으로 바라보시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선한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보호를 받고 있는 양들도 기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9마리가 귀하지 않으시냐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을 뛰어넘어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놀라우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 오셔서 너 죄인인 걸 내가 안다. 나는 알고 있어. 너 멸망할 거야.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내가 너 죄인인 거 사실인 거 알아. 너 죄인인 거 사실이야.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넌 이미 나한테 들켰어.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정죄하고 너를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하여 끓어오르는 내 사랑. 그 사실을 덮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살려내고 너를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진심이야.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실을 다 극복하시고 마음속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우리의 환경이 주변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죠. 우리는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을 뛰어넘어 진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